2024년 7월 24일 새벽 말씀을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니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세워지기 전 요시야의 아들 중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부류로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들의 성이 황폐해진다는 것에 분노를 내며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는 정치 권력과 종교적인 권위를 등에 업고 그를 고소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 역사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을 포함한 장로들과 상당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사실을 기억한 이들은 예레미야의 무죄를 외치며 보호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그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문제가 있었을 때였으나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특별히 명하신 것은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듣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공동체의 지체를 통하여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 또는 불순종이죠. 유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돌이켰으면 유다는 모든 것을 잃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의 기회를 얻는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에게 찔림이 있다면 바로 엎드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순종을 선택한 자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분노를 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인가요?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자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화가 난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 같은 성전이
실로 갖게 되고 예루살렘 성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반응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저주거리가 된다는 말에 좋아할 이 유다 백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들은 불순종으로 자신들이 잃을 것만 생각하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돌이키시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이들은 개개인의 삶 모두가 하나님께 범죄하던 삶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잘못된 순종,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념, 잘못된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여겼기 때문이죠. 돌이키지 않으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데 이전에 자신들의 잘못된 죄악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임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말씀을 거울 삼아 나의 죄악된 삶의 일부를 돌이켜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위하여 우리 모두 결단합시다. 세 번째로 순종을 선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분을 냈다며 누군가는 말씀을 생각하고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아멘. 고관들과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여론이 일어나자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를 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예언자 우리아의 이야기를 하며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똑같이 말했던 우리아를 이집트로 도망갔을 때에 잡아 데리고 와 직접 처형시킨 일을 말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 앞에 옳은 것을 말하기 어려운 시기에 옳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의 발언을 한 장로도 목숨을 걸고 말한 것입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도와 그의 죽음을 막아줬습니다.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며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대지를 통하여 이렇게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걸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 굴복하고 자신의 유익 또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느냐입니다. 그 끝은 내가 믿어왔고 따랐던 그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영혼이 파괴되어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평강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신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 말씀을 듣고 세상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죄악된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조금도 타협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강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응답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3일기도회, 금요 은혜 기도회에 154 기도운동을 통해 은혜광성교회의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삼겹줄을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태박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 간증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